기도드렸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코로나 시국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따라 현장 예배의 소중함을 느끼는 주일입니다. 어서 속히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돌아가길 바라며 도민들의 불안한 마음을 우리 믿는 자의 기도로 위로하여 주시고 이 기회로 믿지 않는 자들을 주님의 전에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학교까지 진입한 가운데 이 시간 특히 우리 학생들의 건강을 지켜주세요. 정상적이지 않는 수업과 교우 활동 가운데 힘을 보태사 믿는 자로서 본이 되는 성한 고등부가 되게 하여 주세요. 오늘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말씀에 힘을 다하시고 말씀 듣고 삶에 적용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줌으로 찬양으로 예배하는 우리 찬양팀에게도 복을 다하사 하나님과 우리의 찬양의 전달자로서 삶과 모습이 나타나는 본이 되는 우리 찬양팀이 되게 해 주세요.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22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말 성경으로 우리 사도행전 17장 22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길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자 바울이 아레오바고 광장 가운데 서서 말했습니다. 아테네 시민들이여, 내가 보니 여러분은 여러모로 매우 종교적인 사람들입니다. 내가 두루 다니면서 여러분이 무엇을 섬기는지 자세히 살펴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제단도 보게 됐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알지도 못하고 예배에 온 그 신을 내가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합니다. 그 신은 온 세상과 그 안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주인이시며 사람이 손으로 지은 신전들 안에 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뭔가 부족해서 인간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실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모든 사람에게 생명과 호흡과 다른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으로부터 모든 민족을 만들어 온 땅 위에 살게 하셨고 각 나라의 연대를 미리 정하시고 그들의 국경도 정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신 것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기를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더듬어 찾기만 하면 만날 수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과 그리 멀리 떨어져 계시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건신, 건삼입니다. 사자성어 같죠? 이 뜻은 제가 나중에 설교 끝부분에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리나라 헌법에 보면은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종교의 자유란 국민이 원하는 종교를 자유롭게 결정하고 또 그것을 믿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예 법으로 보장해 준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는 수많은 종교가 있어요. 개신교, 불교, 가톨릭, 또 이것뿐만 아니라 이슬람도 있고 또 수많은 또 여러 가지 이단들까지도 다양한 종교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종교의 자유는 공산국가나 아니면 극우 이슬람 국가를 제외하고는 지구상의 많은 나라들이 대부분 법으로 보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가 국민에게 자유를 보장한다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자유라는 개념 속에는 암묵적으로 평등이라는 개념이 함께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자유와 평등이 법적으로 보장되는 것은 세계 역사를 봐도 그렇게 긴 역사는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700년, 18세기 말에 프랑스에서 일어났던 이 프랑스 시민혁명을 통해서 전 세계적으로 인권과 자유를 보장하는 변화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계급도 무너지고 사람의 인권이 더욱더 중요시되는 변화를 가지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국민의 권리나 인권의 이 자유와 평등을 법으로 보장하는 건 그만큼 이것이 중요한 가치이기 때문에 보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드릴게요. 왜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이 종교까지도 자유를 보장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인권의 자유만큼 여러분들이 느끼기에는 이 종교의 자유가 더 가치 있다고 여겨지십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인권은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우리가 여기지만 종교는 필수적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선택적인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우리는 종교의 자유라는 것에 대한 가치가 그렇게 크지 않은 것으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종교는 어찌 보면 인권 못지않는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수많은 나라에서 이와 같이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자기가 경험한 것들을 믿게 됩니다. 내가 눈으로 보고, 내가 입으로 먹고, 또 내가 귀로 듣고, 내가 느끼고 경험했던 것들을 확실하게 믿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경험한 것이 나 혼자만 경험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공통적으로 경험하게 된다면 그것은 모든 사람들이 함께 공유하는 진리가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경험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우리 주변에 이미 물질로 존재하고 있는 것들에 대한 경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사람들은 참 신기합니다. 뭐냐? 이처럼 우리 주변에 물질로 존재하며 우리 눈에 보이고 우리 귀에 듣고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것에만 관심을 가지지 않아요.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초월적인 존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것에 대해 존경심을 가지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의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나라는 누가 세웠죠? 단군이 세웠다라고 우리는 배웠어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는 10월 3일 개천절을 바로 그 단군이 우리나라를 세웠다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또 이렇게 우리가 공휴일로 섬기고 있는 거죠. 여러분, 단군은요, 실제로 존재하는 인물이 아니라 신을 인격화해서 만든 이야기일 뿐이에요. 또 우리나라의 역사를 보면 시대에 따라서 불교, 유교, 또 항상 사람들이 믿는, 지금 이 시대는 기독교가 더 많아졌죠. 항상 모든 사람들이 믿는 종교는 항상 존재했어요. 특히 사극 같은 걸 보면은 심지어는 아주 어려운 형편의 사람들은 항아리 위에다가 물 한 그릇을 떠놓고, 우리가 정한수라고 하죠. 그것을 떠놓고 새벽마다 정성스레 기원하는 모습들도 우리는 사극을 통해서도 많이 볼 수 있었죠. 여러분, 외국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도 대부분의 유적지를 보면은 종교적인 유적지가 굉장히 많아요. 이집트 하면 뭐가 떠오르죠? 피라미드, 또 그리스 하면은 신전들, 또 중세 유럽의 여러 유적지를 보면 교회나 아니면 여러 가지 건축물들이 다 종교적인 색채와 또 그런 의미를 가지고 또 사람들이 만든 아주 위대한 걸작품들이죠. 여러분, 이와 같이 모든 시대를 초월해서 많은 사람들은 이 초월적인 존재에 대한 동경이 있었다는 겁니다. 근래 들어서 과학이 아무리 발전을 하고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경험이 더 중요하다고 하지만 21세기를 살아가는 지금도 여전히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초월적인 존재에 대한 동경을 우리는 여전히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특히 우리가 믿고 있는 이 기독교는요, 물질이 전부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에 불과하고 우리는 이 물질을 초월하는 또 다른 세계에 대한 그 동경과 꿈이 우리에게는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하냐? 하늘나라, 또 다른 이름으로 천국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천국이 우리 눈에 보이느냐?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그곳이 어디 있는 곳인지도 몰라요. 그래서 종교가 없는 사람들은 천국을 이해하지 못해요. 오히려 아예 천국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과학적으로는 우리가 이것을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대부분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이가 태어난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사랑하는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을 해요. 그래서 사랑을 하게 돼요. 그렇게 되면은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수정을 하게 되고, 또 그 수정을 통해서 엄마 뱃속에서 10개월 동안 이 아이가 성장을 하게 되면서 이 아이가 나중에는 태어나게 되는 거죠. 또 다른 또 하나의 증거가 설명할 수 있어요. 우리가 키가 크고 또 성장하는 이런 것도 과학적으로 이야기를 한다면은 우리가 먹고 섭취하는 수많은 영양분들이 화학적으로 변화해서 우리 몸에 세포에 영양분을 공급하고, 또 그 세포가 분열되고 자라면서 우리가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다는 이 과학적인 설명이 가능해요. 그런데 이 세상에는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예를 들어서 이거는 제 자랑은 아주 조금만 해볼게요. 여러분, 저는 어렸을 때 매일매일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초등학교 때까지는 그래도 제법 공부를 좀 했었어요. 제가 한 번은 학교에서 보는 모든 시험, 기말고사 같은 그런 시험을 앞두고 제가 열심히 공부도 했지만 매일 밤마다 뭘 했냐면 하나님께, 하나님, 저 이번 시험 꼭 잘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시험을 봤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제가 시험 문제를 풀었는데 전 과목에서 단 한 문제도 틀리지 않는, 흔히 말해서 올백이라고 하죠. 제가 그것을 올백을 맞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제가 그때 가장 먼저 했던 건 뭐냐면 하나님께 감사하다라고 기도했던 기억이 있어요. 전 지금도 그때 그 모든 문제를 다 맞춘 것은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제가 아무리 공부를 했다 하더라도 제가 혹시라도 시험을 보면서 긴장을 하고 실수를 하고, 또 아니면은 제가 문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고 급하게 보거나 그러면 실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정말로 모든 문제를 다 맞았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이 주신 기적과 같은 기쁨이라고 저는 지금도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는 이 기쁨을 어떻게 단순하게 과학적으로 설명하기 너무나도 어려워요. 또 한 가지 예를 들어 볼게요. 저와 비슷한 경험을 한 친구들이 너무나도 많을 거예요. 여러분들 중고등부 학생들 중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서 그 기도가 이루어지는 경험들이 저처럼 있는 친구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것은 어떻게 쉽게 과학적으로 설명하기가 어려워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냥 단순히 우연히 이루어진 거야. 너가 기도를 하고 그 일을 했는데 그냥 우연히 이루어진 하나의 우연일 뿐인데 너가 그것을 너무 의미를 부여해서 그런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것만으로는 과학적으로 설명하기는 다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인들은요, 모든 것을 과학적으로만 설명하지 않아요. 우리는 이러한 특별한 경험을 통해서 무엇을 느끼느냐? 바로 하나님을 느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1년 가까이 코로나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아주 작은 바이러스로 인해서 참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우리는 이것을 과학적으로 이 바이러스가 어떻게 발생했고 또 어떻게 전 세계로 퍼지게 되었는지를 정확히 설명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최소한 손을 자주 씻거나 또 마스크를 쓰는 이러한 최소한의 대비를 통해서 우리가 코로나에 걸릴 위험을 낮출 수 있다라는 정도는 과학적으로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가 과학적으로 다 설명할 수 없는 또 다른 차원을 저는 이번에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제가 코로나로 2주 정도 병원에 가게 됐죠. 제가 처음 코로나에 확진되었다라는 이 소식을 전화로 보건소에서 들었을 때 그것을 듣는 순간 제가 놀라기도 했지만 가장 먼저 들었던 생각은 바로 저 때문에 피해를 받을 분들에 대한 미안함이었어요. 저와 함께 사역을 통해 만나야만 했던 교회 목사님들, 또 전도사님들, 또 주일날 저와 함께 예배를 드렸던 고등부의 선생님들과 또 학생들, 또 제가 확진 통보를 듣기 전에 등이 아파서 치료를 받기 위해서 갔던 병원, 또 약을 사기 위해 갔던 약국들, 또 제가 가족들과 식사를 하기 위해 갔던 음식점, 또 저와 함께 새벽 기도를 참여했다는 이유만으로 격리에 처해야 했던 많은 교인들, 이 모든 것들이 아주 그 짧은 순간 제가 양성이 되었다라고 확진이 되었다는 그 소식을 듣는 짧은 순간에 이 모든 분들에 대한 미안함 또 죄송함이 가장 크게 느껴졌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병원에 제가 이송되어 가면서도 마치 내가 큰 범죄라도 저질러서 호송차에 실려가는 죄수와 같은 심정으로 그 병원으로 향했었습니다. 병원에 있으면서도 계속해서 계속 마음에 그런 죄책감이나 미안함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서 400여 명의 교인들이 전수조사를 한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 소식을 듣는데 혹시라도 나로 인해서 또 다른 확진자가 나오면 어떡하지? 혹시라도 우리 고등부의 학생들 중에 확진자가 나오면 또 학교에서 또 다른 혹시라도 피해를 입지 않을까? 그러한 생각 때문에 제가 마음을 졸이면서 그날 밤을 제대로 잠을 못 잤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검사를 했던 400여 명의 교인들이 모두 음성이었다는 소식을 듣고 또 따로 검사를 했던 고등부의 선생님들과 학생들도 모두 음성이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 순간 제가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건 어떻게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더욱 감동적이었던 것은 제가 병원에 있는 동안 정말 많은 분들이 저를 위해서 진심으로 걱정해 주셨던 그 사랑이었어요. 제가 처음에 병원에 있었을 때 저에게 문자나 전화를 통해서 많은 위로와 격려를 해주었던 우리 고등부의 또 선생님들과 또 많은 학생들, 그 밖에 교회 많은 분들이 저를 위해서 전화해 주시고 또 위로해 주시고 심지어는 자가격리 때문에 밖에 나갈 수 없는 저희 아내와 또 저희 아이들을 위해서 음식이며 또 그 밖에 다른 것들로서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셨던 그 사랑을 저는 지금도 잊지 못해요. 비록 저는 코로나에 확진이 되었지만 더 많은 사람들이 확진되지 않도록 도와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 또 오히려 저 때문에 자가격리라는 힘든 상황에 처해있던 분들까지도 오히려 저를 위로해 주셨던 그 사랑의 모습들, 이런 거는요 제가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또 다른 차원적인 경험이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이러한 고백이 저만의 고백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나중에 목사님들 통해서 들은 이야기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격리되었던 그 불편한 상황에 있던 분들도 오히려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라고 고백하시는 분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제가 병원에 있으면서 어떤 유튜브 강의에서 그 교수님이 연세대학교 신학과 김학철 교수님이라는 분이었는데 그분이 이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종교에서 믿음이란 다른 차원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것이 무슨 의미냐?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을 믿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 너머에 있는 초월적인 존재와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이 경험을 통해서 믿음이라는 것을 얻고 또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를요, 그냥 과학적으로 이해한다면 단순한 불편한 우리의 상황만을 바라보게 될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 믿음이라는 관점을 통해서 바라보면 우리는 불편하고 이 답답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초월적으로 사랑과 위로를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존재를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은 바울이 아테네의 한 광장에 모여서 그 아테네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하며 소리친 믿음의 고백이에요. 27절의 말씀 우리가 다 같이 한 목소리를 다시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이렇게 하신 것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기를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더듬어 찾기만 하면 만날 수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과 그리 멀리 떨어져 계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코로나라는 이 불편한 사실을 우리는 당분간 계속해서 함께 지내야만 해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우리 기독교인들을 통해서 이렇게 조롱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야, 하나님은 뭐든지 만들 수 있다는데 왜 하필 코로나를 만들어서 왜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니? 또 왜 그렇게 기독교인들이 간절히 기도를 하면서 코로나를 빨리 없애달라고 하는데 왜 아직도 코로나는 사라지지 않는 거야? 이렇게 우리를 조롱하며 또 우리를 비꼬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거는 우리가 생각하기엔 당연한 거예요. 이건 논리적이고 과학적인 사고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것들이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한 가지 사실을 꼭 기억하길 바라요. 건강한 믿음의 신앙을 가진 사람이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건강한 신앙을 가진 사람은 문제를 문제로 보지 않고 오히려 초월적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통해서 이 어려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러한 건강한 믿음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오히려 고통 속에서 희망과 소망을 바라보고 오히려 지금 우리의 삶을 오히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살아가기 위해 노력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중고등부 여러분, 하나님은요,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러한 상황에서도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2021년은 새롭게 바뀌었습니다. 이제 벌써 1월도 2주나 지났고 벌써 이렇게 열흘이라는 시간이 금방 지나갔죠. 뭔가 우리에게 새롭게 시작해야 될 시점인 것 같지만 우리의 환경이 여전히 달라지지 않고 계속해서 이 코로나라는 상황 가운데 우리가 함께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달라지지 않는 우리의 상황 가운데서도 그래도 하나님을 발견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건강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처음에 제목으로 말씀드렸던 건신건상, 이것은 간단한 거예요. 건강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 바로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올바른 믿음의 신앙을 가지고
이 코로나라는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깨닫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이 상황 가운데서도 오히려 현실을 불평하고 부정하고 또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그 귀한 뜻, 숨겨진 그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기 위해 노력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오히려 이 상황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자라나게 하시고 건강한 이 신앙과 이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더욱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해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가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불평하기보다는 오히려 숨겨진 우리가 아직은 느끼지 못했던 하나님의 그 사랑을 경험하기를 바라고 또 다짐하고 결단하는 이 자리에 모여 함께 예배하는 중고등부의 모든 학생들과 선생님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